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네팔에 있는 에베레스트. 높이가 8,848m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에베레스트 산을 최초로 정복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 킹입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인데 뭐가 이래 장비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죠? 이게 이분이 워낙 뉴질랜드에서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집회에도 이 사람 인물이 들어갔습니다. 집회에도. 예. 자,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 힐러리가 에베레스트를 도전한 것은 1940년 초입니다. 우리 태어나기 전이죠, 그죠? 처음에 도전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면 산소 부족, 장비 부족, 뭐 엄청난 절벽, 그 다음에 시시때도 변하는 날씨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실패했을 때 절망하지 않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 너무 멋집니다. 산아, 너는 더 이상 자라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자라날 것이다. 나의 기술도 자라날 거고, 나의 힘도 자라날 거고, 나의 경험도 자라날 거고, 나의 장비도 자라날 거다. 그리고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결코 내 정상에 설 것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고 에드먼드 힐러리는 첫 번째 등정에 실패한 이후 13년 만에 1953년 5월 29일 33살의 나이로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습니다. 어느 날 기자가 이 힐러리의 경에게 물었습니다. 그 높은 산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겁니다. 확고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꿈을 이룰 때까지 계속 도전합니다. 저 역시 중간에 장애물이 나타나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했습니다. 그래도 많이 풀리지 않는다면 원인을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이쯤 되면 장애물도 제 풀에 꺾이기 마련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을 비전의 사람, 도전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돋보기로 초점을 맞추면 종이도 뚫고요, 돋보기로 초점 맞추면 나무까지 태울 수 있습니다. 강력하죠. 확고한 믿음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역사상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비전을 붙들고 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전.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 간혹 운명론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 집 환경이 이런데, 내 환경이 이런데 무슨 꿈을 가지고 도전하느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예요.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내뱉습니다. 이런 운명론은 우리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넣는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가진 분들은 서울 가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목표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목표 없습니다. 기대감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전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삽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운명론에 끌려가는 분이 계십니까?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지는 태도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패배 의식들이 있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다 날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목표를 정하고 도전할 줄 아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산을 정복하는 또 한 사람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 그 힐러리 이 경하고 전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표도 다릅니다. 그냥 단순히 험하고 높은 산을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또 에드먼드 힐러리가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 등정할 때는 33살이었지만 오늘 본문에 이 산을 등정하는 사람은 85세입니다. 그리고 힐러리 경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할 때는
높고 높았지만 이 산은 높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이 산에 누가 있냐면 무서운 삶을 잘하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여분의 아들 갈렙입니다. 나이가 80이 넘는 이 갈렙이 왜 산을 정복해야 되는지, 아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안 돼,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라는 패배의식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꿈과 비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무엇인가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13장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나누는 땅 분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14장 6절부터 보면 갑자기 한 인물을 등장시킵니다.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 12지파 땅 분배 이야기를 하다 갈렙을 등장시켰을까요? 하나님은 갈렙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과 비전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먼저 6절을 봅니다. 그때 막 읽어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쭉 나오고, 항상 성경 볼 때 그때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언제일까요?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방이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1년 가까이 되었을 때 바란 광야에 도착해서 진을 칩니다. 바란 광야. 이 바란 광야는 엄청 넓습니다. 때문에 이 바란 광야 안에 우리가 많이 들었던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이제 산을 넘고 강을 건너면 하나님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부터 집어먹습니다. 겁을.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수백 년 전부터 눌러앉은 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들. 아니,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정탐꾼을 보내자 합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먼저 상황을 파악한 후에 징역하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언론하고 하지만 너무 언론해도 안 좋습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게 좋습니다. 때로는 언론하고 세미나하고 그 엉뚱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앞뒤 좌우로 돌아봐서 그냥 전진하는 겁니다. 언론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자. 오케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유능한 젊은이들 12명을 보냅니다. 40일 동안요. 그 성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험한지, 그 주민들은 얼마나 무기를 갖고 있는지, 지형은 어떤지 이렇게 다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수고대하면서 12명의 정탐꾼들의 정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12명 중 첫 번째로 10명이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틀렸어. 그 땅 우리 정복하기 힘들어.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그들은 거인족에 살고 있는데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 성은 하늘까지 닿아서 우리는 그 성 절대 정복하지 못해. 우리는 안 되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왜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애굽 땅에서 우리 이끌어 왔느냐, 모세를 뭐 이렇게 돌로 치 죽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정탐꾼 중 나머지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본갑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그 성 높습니다. 맞습니다. 거기 거인족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그 땅입니다. 우리는 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는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자계산기를 두드리고 안 돼 하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0명은 불신앙을 가지고 포기했습니다. 저 여러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해방됐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아니죠.
누가 해방시켰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누구의 힘으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보고 뭐 되니 안 되니 결론을 다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늘이 얼마나 큰 도전일까요? 때문에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들을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이렇게 재앙으로 심판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무 죄도 아니 죄 있죠. 원망불평한 그 20세대 남자들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20세 이상 된 남자들 중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정복합니다. 차근차근히 주변의 성들을 점령해서 이렇게 땅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은 많이 점령했습니다. 이제는 뭐 전쟁 안 치고도 살만한 땅을 어느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은 아직도 너무너무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 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얻을 땅이 매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3장 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복하지 못한 땅을 하나하나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전쟁 때문에 지금 다 지쳐 있습니다. 이제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 정도 차지해서 우리도 살만하는데 이제 지긋지긋한 전쟁 그만하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백성들의 마음이 풀어져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안주하여 정복하지 않는 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번 이 지도 봤죠. 자, 여러분들 볼 때 오른쪽입니다. 오른쪽은 오래전에 이 땅을 분배했습니다. 요단 동쪽 땅입니다. 오른쪽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자, 이제 여러분 볼 때 왼쪽 요단과 서쪽입니다.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야 됩니다. 그 내용이 14장 1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 됐습니다. 6절의 그때는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해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요단과 서쪽 땅 분배를 할 때 이때를 말합니다. 그때 유다 자손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그 내용이 6절 중간부터 나와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십시오. 자, 이게 여호수아에게 좀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10명의 정탐꾼을 말하게 되고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사에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여러분 6절부터 보면 갈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헤브론을 분배받아야 될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세 번이나 강조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니 갈렙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달라 하면서 세 번 강조하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여호와께 충성했다,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단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여호와께 충성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두 곳이나.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확인해 봅니다. 8절입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을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으므로? 충성했으므로. 옛날 개역 성경 이 부분을 이렇게 안 했으면 제일 끝에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라고 번역했습니다. 14절을 봅니다. 14절
14절 여기 보면 요것도 이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쫓았다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맞죠, 그죠? 쫓았다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갈렙은 한마디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충성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사람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자, 설명할게요. 이게 믿음이라 칩시다. 이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면 쫓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주님을 따랐음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절 봅니다. 10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날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자, 12절 봅니다. 끝부분을 봅니다. 12절 자,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그래 여러분, 쫓았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행동으로 옮기되 뭘 붙들고 말씀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쫓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로만 거칩니다. 행함이 부족합니다. 요단강에 갈라져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요단강에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계산기 두드리고 안 합니다.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근데 갈렙은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환경 보면 나는 안 되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의 인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쫓되 온전히 쫓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이야기합시다. 온전히 쫓자. 시작. 온전히 쫓자. 아무것도 모르고 온전히 쫓으면 안 됩니다. 예, 잠을 자다가 잠 온전히 쫓자. 아무에게나 온전히 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12절 봅니다. 12절 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호수아가, 이거는 제가 띄우라 말한 제가 모릅니다. 그냥 설명해 줘야 되는데, 예.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 이 갈렙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85세입니다. 85세 젊은 나이입니까? 아니면 나이 많은 나이입니까? 하기야 요새 농촌에서 50대 60대가 청년회장을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청년회장 50대 60대입니다. 옛날에 이 정도 나이 되면 노인정에서 소일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자, 은퇴해서도 몇 번 은퇴할 나이인데 이 산을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갈렙이 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갈렙은 땅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뭘 달라 했습니까? 이 산지. 이 산지는 어딜까요?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 여러분 따라합니다. 헤브론은 굉장한 요소로 이루어져요. 헤브론. 무엇보다 이곳에는 신장이 큰 거인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지파도 그 땅을 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매 기주고 거인족이 살고 있는데 서슬 피하고요, 아무도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 산지를 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땅을 정치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그냥 말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조금 넘겨보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절 봅니다. 자, 헤브론이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라고 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정복하여 오늘까지 기업이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이 살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갈렙은 어떻게 그 나이를 초월하여 도전한 삶을 살았을까요? 85세의 나이에도 왜 새로운 도전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갈렙은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갈렙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이렇게 깨닫습니다. 비전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 많고 적고 비전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1남전도 1여전도 1여전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야 안 됩니다. 여러분, 더 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비전은 관계없습니다. 뭐 3남 4남 5여 6년도를 열심히 하고 1년 2여 열심히 안 하고 1남 아닙니다. 그 비전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목표가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나이를 초월하고 젊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자, 어떤 말을 하는지 보십시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오늘도 85세인데 강건하랍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지금 나이가 85세지만 40세 때 정탐꾼을 파송받을 때와 같다고 말합니다. 그때는 지금 똑같다는 겁니다. 정말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해서 늙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늙어가는 이유는 목적과 이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월은 피부를 주름지게 만들지만 목적이 없는 무관심한 생활은 영혼을 주름지게 만든다. 당신은 믿는 것만큼 젊고 의심하는 것만큼 늙는다. 당신은 희망을 갖는 것만큼 젊고 절망하는 것만큼 늙는다. 미혹 뼈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갈렙은 나이가 들었지만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이가 그렇게 많았지만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세월이 펴올려도 피부를 주름지게 할지는 모르지만 그 정신은 늙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가운데 인생의 나이와는 상관없이 젊게 사는 분이 있습니다. 자, 많이 봤으면 우리 교회 1여전도에 아니 그런 이상한 꿈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나이가 젊었는데 늙은 청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 교회 목표가 없는 열정도 없는 겁니다. 그날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구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하고 도전하는 인생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68세 할아버지가 대금정옷이 봤습니다. 62살 할머니가 고액 금정것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90세에 가나안을 찾아갔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8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했습니다. 나이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관계없습니다. 애 늙은 애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20대 후반, 30대, 40대, 50대라고 마음이 팍팍 늙어버린 애 늙은 애를 볼 때 있어요. 아무런 비전이 없는 겁니다. 나는 집안 환경이 좋지 않고 서평이 좋지 않고 뭐 하나님 서식이 부족하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사 내용에 의하면 겉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진짜로 실제로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사는 사람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현수막 멋지죠, 그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질이 정말 틀립니다. 색깔도 안 변하고 반짝반짝 빛날 겁니다. 2024년 우리 교회는 어느 때보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많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그냥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부서마다 목장마다 사역팀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올해 우리 교회가 비전을 붙들고 도전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바로 중앙아파트 S클래스입니다. 단지 규모는 38층 13동입니다. 다 38층 아니지만 세대수 제가 보니까 1572세대, 그러니까 한 가구당 3명씩 가족수 계산하니까 4716명의 사람이 입주합니다. 근 5,000명의 사람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아파트 유동성이 참 좋습니다. 지하철역 있죠, 사상 10에서 터미널 있죠, 경전철이 있죠, 김해공항 가깝죠, 지하철이 또 많이 생겨죠. 아마 유동인구가 굉장히 요집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럼 여러분, 다른 교회는 신규 아파트에 입주할 때 전도를 어떻게 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번 사진요. 자, 이 우리 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는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때 전도를 어떻게 하는가? 자, 이 교회는 여러분 이 비닐 종이에 전도지를 넣었는데, 전도지 어디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전도지, 복음의 전함 전도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뚜렷하게 교회 이름 넣고요, 제가 자세히 봐도 모르겠는데 그 아파트 주민들이 필요한 물품을 굉장히 필요한 것을 몇 개 넣어서 복음의 전함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 우리 충분히 할 수 있죠, 그죠? 또 다른 교회를 어떻게 할까요? 자, 이번 사진요. 여기는 트럭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진을 칩니다. 트럭. 그럼 트럭 안에 뭔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3번 사진요. 그 사람들 와서 부침개를 굽습니다. 그 주변에 우리가 이래도 될지 아닐지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성도를 굉장히 많이 참는. 자, 부침개하고 무슨 부침개 구웠을까요? 그건 저도 모릅니다. 예. 부침개 굽습니다. 그 다음 사진. 이게 텐트가 이동식에서 몇 개 일이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도합니다. 그 다음에요, 테이블도 놔놓고요, 복음 잘 전하는 사람은 앉혀놓고 그 파전을 같이 먹으면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거 괜찮네 보니까. 자, 사진 다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 교회마다 틀립니다. 우리에게는 꼭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좋은 것은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 맞는 전도, 우리에게 맞는 전도를 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중아파트 일을 위해서 여러 것성 전도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단계고요.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중아파트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만 관심 가지고 준비할까요? 아니죠. 사상교회와 주변의 인근교회가 굉장히 철저히 준비할 겁니다, 아마도. 그런데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곳에 입주하는 수많은 사람을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충 준비해서 안 됩니다. 입주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전도 물품이 무엇인지, 그곳에 비치하는 물품이 뭘 또 들어가도 되는지, 교회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치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날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정교회 전도대회 나갑시다 했는데 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안 됩니다. 전도대회 나갑시다 하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무엇보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아멘입니까?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물품 많이 사도 기도 없이는 절대 안 됩니다. 경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물 때문에 해도 안 되더라 패배의식에 사로잡힙니다. 요새 중공하는 아파트 보면 전도하기 위해 들어가기 힘들고요, 이렇게 접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벽산 넓은 아파트 제일 좋습니다. 그냥 들어갈 수 없죠. 경비도 없고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비 있을 거거든요. 그래,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에서 하나님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도로 무장해야 갈렙처럼 환경을 뛰면서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산지가 있으면 교회적으로, 교회뿐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은 가정과 사업장에도 각각 이 산지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의 흑인 지도자로 꼽히는 부커 워싱턴의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바로 이분입니다. 부커 워싱턴. 자, 이분이 흑인 노예의 아들 태어났습니다. 사진 됐으면 흑인 노예 아들이니까 소망이 없겠죠.
그런 비참한 환경에 태어났지만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 꼭 대학을 졸업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 아들을 태어나 대학 졸업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이 부커에게는 이 산지가 대학에 들어가는 겁니다. 16살 때 대학에 들어갈 꿈을 가지고 도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의 햄프턴 대학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당돌하게 대학 총장실을 찾아갑니다. 가서 총장에게 우여곡절 끝에 제가 청소를 열심히 할 테니까 청소부를 시켜달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를 하면 언젠가는 이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길 수 있을 까 생각했습니다. 총장이 보니까 뭐 흑인이고 더러웠고 야이고 보잘것없는 흑인 소년입니다. 총장은 흑인 소년 부커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요, 대강당의 총수를 맡겼습니다. 대강당이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이거 몇 배 됩니다. 너무 넓은 곳에서 몇 번 총수하다 포기할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부커는 열심히 총수합니다. 그는 그 넓은 강당을 설고 닦으면서 주님, 제가 이 대학에서 꼭 공부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또 하고 또 합니다. 어느 날 총장이 오후 늦게 퇴근하면서 별다른 기대감 없이 이 대강당에 들러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큰 대강당이 비품까지 온 밭에 얼마나 깨끗하게 정리되고 청소됐는지,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했냐 물어봤습니다. 부커는 기도하면서 한 분도 아니고 두 분이나 설고 닦고 비분들을 깨끗하게 정리했댔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 입학 허락을 했습니다. 부커는 열심히 일하면서 공부해 그 대학의 총장까지 됩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훗날 대학을 2개 세웁니다. 이분이 대교육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일을 한 부커가 마지막에 이런 말합니다. 성공은 인생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그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장애물을 극복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다라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교회 집사님은 자기 주변 지역을, 골목 주변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세운 분이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그 목표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전도합니다. 그 골목에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리 목표가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됩니다. 2023년에 내가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나의 남은 삶 동안 도전해야 될 목표가 무엇인지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3년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이 마음속에 무엇인가 하고 싶은 일들을 기억나게 할 겁니다.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찾고 나면 기도하면서 갈렙처럼 도전해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새 첫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각자에게 축복해야 될 산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찾는 과정에 도전한 가운데 실패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해버린 산지를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부르게 하지
산지가 어딘지 기도하면서 찾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갈렙과 같이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갈렙처럼 우리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 오늘의 믿음의 사람 갈렙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산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 기도 제목 붙들고 결단 기도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 각자가 올해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자녀가 올 한 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내가 도전할 산지가 무엇인지 보여주옵소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산지를 우리의 소유로 만드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외치고 우리가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신년 첫 주일에 우리가 믿음의 사랑 갈렙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에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경에 주시는 믿음과 아버지 꿈이 오늘 이 시간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어서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가 우리의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어서 우리의 눈에 빛을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보여주시고 열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의 성도들 각자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어서 아버지 그 일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령을 부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세처 주일에 갈렙을 통하여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각자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가 모든 성 하나 되어서 올해 각자 우리 교회가 정복의 산지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눈에 있는 비전을 벗겨주시고, 아버지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셔서 우리의 성도들 각자가 정복해야 될 산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실패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산지를, 이 각자의 산지를 나의 소유로 만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